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진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소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창세기 3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임을 알아본 보디발은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자신의 소유를 온전히 위탁하는 가정 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4절 말씀에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는 표현이 있고 6절과 8절에서 주인인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39장의 후반부 말씀인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22절과 23절 말씀에서도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긴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간섭하거나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므로 요셉이 얼마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39장의 전반부의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가 거하고 있는 장소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의 위치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6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 중심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감옥까지 가게 한 것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자신과 동침하다고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죠.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손에 위탁하였지만 단 하나 자신의 아내만큼은 금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이 금한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듭되는 주인의 아내의 청함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찾아오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다시 한번 자신과 동침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요셉을 유혹하지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 나옵니다. 당시 옷은 원피스와 같이 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옷이 벗겨진다는 것은 알몸이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수치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반면 자신의 요구를 처참하게 거절당한 여인은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동침하고자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결국 이 39장의 중반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신실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거짓 증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피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이전 본문인 37장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3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말대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과 양떼들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 그의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을 찾아간 거리는 2-3km의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약 80km,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20km, 도합 100km에 육박하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20km를 더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형들의 따뜻한 인사가 아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형통한 자라고 한다면 애초에 37장 말씀에서 자신의 형들에게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보디발에게 요셉을 고발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39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39장의 중반부의 말씀은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전보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 있습니까? 이게 형통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나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도 우리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조금은 나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내게 처해진 이 상황은 뭡니까? 왜 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어진 형통한 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다입니다.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바람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의미이죠.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요셉에게 처해진 상황만 바라보면 암담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다음 발자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필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갇히게 되어진 것이죠.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처해 있는 요셉의 상황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요셉을 수많은 사람을 살릴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우리에게 닥쳐진 신앙적인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고 광신자라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 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현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뿐인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어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머나먼 외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 나갈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끌려갈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진정으로 형통한 자가 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가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라 불리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에도 세상의 유혹과 흐름 가운데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거짓 증언으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리로 이끌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처해진 악한 세상의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받은 자가 되었음을, 세상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형통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